오늘은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흥에 대한 것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나 또한 인간이고 그 사람도 인간이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이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람은요 늘 자기 중심입니다. 흔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태웠습니다. 근데 가다가 가로수나 어떤 사건, 차가 앞에 들어올 때는 항상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튼다고 합니다. 핸들을 튼다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딪힘의 강도, 나는 줄이고 옆 사람이 부딪힘의 강도를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것이 이미 죄성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장착되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우 중요해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이것을 할 때 얘가 나에게 고마움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내가 하면 다음에 제가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나? 이거 내가 손해보는 짓 아닌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기보단 이거 내가 뻘짓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줘도,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을 이야기해줘도 지금 내가 당장 기분이 더러우면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기가 듣기 싫으면 듣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 반응입니다. 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검색해 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베스트셀러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처세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1년 만에 1억 모았다, 이런 책이 막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요즘 책은 어떤 게 베스트셀러냐? 자기 사랑하는 법 12가지. 자기 사랑은 힐링이자 긍정이다. 자기의 스스로를 사랑하자. 이런 게 베스트셀러입니다. 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100가지.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고 내 감정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이블톡 이런 거 안 쓰고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여기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잘 넣어서 한번 써볼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이르러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생각하죠. 지진과 기근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있어. 맞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 안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요, 교회가 갑자기 커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 개인 안에서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뭘 하느냐? 만모니즘, 돈이 전부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사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 자꾸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좀 더 큰 집에 살고 인테리어를 잘해놓고 싶고 이런 가구를 들여놓고 싶고 명품을 입고 싶고 또 무언가로 치장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해지면 자신을 누군가에게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커녕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삶에 감사는커녕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늘 이것을 말할 때마다 예화를 드는 게 있습니다. BTS입니다. BTS 요즘도 인기가 많나요? 요즘 잘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BTS의 전 세계 팬클럽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미지요.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아미,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army, 군대라는 뜻이죠. BTS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가사를 보면 늘 무슨 얘기가 있느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가 된 사람들은 뭐냐? 우울한 나에게 기쁨을 다시 주었어. 집에서밖에 살지 않았던 나를 밖으로 끌어내 주었어. 그래서 BTS를 신봉합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대처럼 그들을 옹위합니다. 그래서 국제 심포지움을 해서 그들을 위한 논문을 씁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제한 채 자기만이 전부라는 것을 부추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만드는 문화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생각과 태도와 삶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지동설과 천동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우주를 이제 다녀오는 시대가 됐으니 명확하게 다 알죠.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돌고 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름을 뺐던데, 어쨌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동설이죠. 근데 이전에 지구밖에 몰랐을 때는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천동설이죠. 그래서 갈릴레오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얘기했다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엄청난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나중에는 법정에서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나옵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돌아. 이게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지구가 중심이라고 우겨봐도 태양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걸 느낍니까? 아니죠. 우리 눈에는 뭐예요? 달이 저기 있다가 날 따라왔네 라고 생각하고 태양이 저기 있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야, 태양이 뭐 짧아졌다 길어졌다.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합니다. 인간의 이해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립니다. 굉장히 금세 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힘겨웠던 그 순간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때의 기억을 완전히 망각시켜버립니다. 그게 내 삶에서 너무 힘드니까 부하가 되니까 과부하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멈춰버립니다. 까먹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반대입니다. 그 순간을 그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그때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 그때의 느낌, 냄새, 향기, 그 시간, 방향, 모습, 이 모든 걸 아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처음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고 나서 나한테 둘째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죽을 뻔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키우다가 요즘은 밖에서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나 둘째 갖고 싶어, 셋째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리수거하고 나가서 아내가 잘 때까지 안 들어옵니다. 애 끼고 막 자는 척합니다. 막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우리가 망각을 하고 그 행복 안에 있으니 또 낳게 됩니다. 이건 감사한 망각입니다. 또 감사한 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별을 합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서 망각할 수 있으니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에도 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끌어다 놓으면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자기 중심으로 뺑 돌아가 버립니다. 스프링처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아주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수요일부터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생각과 내 상태와 내 처한 모든 것, 또 내 감정에 치우쳐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극과 극입니다. 자기 몰입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점검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요? 지금의 시대적 사조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절대적 기준이 없이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 다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것처럼, 난 이거 싫어? 그럼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것처럼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해 주는 시대를 살아가니 자기 몰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힘이 붙고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것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장착되어 있다. 인간이라는 것은 늘 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우린 진리대로 살아가야 돼.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여러분의 중심을, 자기 중심적 있는 신앙과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데 힘쓰십니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IMF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도 IMF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가 나오죠. 늘 3분기 때 되면 뉴스가 나옵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거래. 연말에는 더 어려울 거래. 그래서 또 내년을 가면 또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래.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 들은 지가 오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느냐? IMF입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냐, 덜 어렵냐를 얘기합니다. 왜요? IMF는 모두가 잊지 않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했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돌반지, 무슨 금반지 뭐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IMF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IMF를 꺼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경제에 대한 경각심이 드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기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정의는 뭐예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랍니다. 그럼 무너진답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들을 먹여야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드레가 뭘 가져왔어요? 작은 손님의 도시락을 가져왔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또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걸 통하여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너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구나. 주님께서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 그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완전히 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보면 세례였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한 번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세례가 왜 하는 겁니까? 그 세례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는 거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내 삶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부터 나는 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왜 그 세례 예식을 거합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거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거 기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량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너에게 임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매달 성찬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 절기에 따라서 성찬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하나님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자리를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칩니다. 넘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기록한다면 매일처럼 기록해도 마르지 않을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 몰입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은혜네. 나도 그런 일은 경험해봤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은혜를 운빨이라고 여깁니다. 운이네. 운 되게 좋았네.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액땜이라고 여깁니다. 그 고난 다 좋은 일이 될 거야. 이건 말이 액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건 액땜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하나님 지금 그것을 행하시는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그냥 지나치게끔 긍정 잘 될 거야.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딱 드러내고.
우리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 차가 되잖아요. 잘 보세요. 부흥이라는 게 뭘까? 우리 옆에 저 교회는 한 달에 100명 넘게 성도가 계속 늘어난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감사하고 말씀을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게 진짜 부흥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시게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게 약 400여 년 됩니다. 그 400여 년 동안은 뭐가 있었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이 써 있죠. 마태복음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세우셨죠. 그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침묵,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얘기하니 많은 사람들이 뭘 기억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며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고 아주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손을 얹고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혼재되고 있습니다. 섞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전통을 가지고 섞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WCC나 WEA 같은 완전히 병든, 완전히 악한 것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국교회 70%, 80% 넘는 숫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넘쳤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그 넘치는 시대가 아니라 뭐가 넘쳐요? 교회 안으로 역류하여 쓰레기들이 넘쳐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때를 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흥의 때라고 합니다. 부흥의 때. 그냥 부흥 때는 그냥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교회를 세우셨던 분은 지금도 그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핍박과 방해와 박해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깨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어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역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부흥을 임하십니까?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뜻은, 정확한 뜻은 뭐라고 그랬죠? 어원의 뜻을 보면, 원어를 보면 영혼이 솟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솟게 되고 내가 다시 주의 것으로 새 것이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울타리를 넘어갈 때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장만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 소문도 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넘어 범람하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범람하여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번져가는 것입니다.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얘기. 이게 부흥의 정의입니다. 부흥의 정의. 그렇다면 부흥의 본질은 뭐냐? 부흥의 실제는 뭐냐? 내 삶의 주도권의 완전한 이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을 때는 부흥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 그게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때에 움직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을 이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본질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찾아오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흥의 실제라고요. 막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실제라고요. 여러분, 기념하고 기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은혜만 꺼내보면서 그랬지, 나도 만났지, 아닙니다. 오늘 그 경험이 업데이트되고 오늘 그 만남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가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 실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보게 되고 그제서야 듣게 되고 그제서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우리도 모르게 감탄하고 감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간증이 되어지고 이것이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말로 정의는 못해도 뭔가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경험은요, 내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잘 모르던 것이 그 순간적으로 내 영혼이 깨어져서 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냥 확 믿어진다고요. 어느 사람을 내가 미워했는데 어느 순간 미워지지 않는 순간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매일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갔는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의 삶이 이상하게 기대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식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뭐냐? 정확하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뭔가 신비롭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 뭔가 내 눈으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막 입가 금리로 바뀌고 뭐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가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 보이는 것에 속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서부터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보는 중심과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중심이 딱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행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임재함. 제가 이 얘기를 어딘가 했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늘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고 사냐?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사냐? 예전에 경험한 거 말고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워짐이 사랑과 연결되면서 경외함으로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처음에 딱 맞닥뜨리기 시작하고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면 뭐 이루어질까, 이런 여러분 헛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룩함 앞에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됩니다.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중심적 생각과 자기 몰입과 자기의 망각은요, 완전히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모든 것이 재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흥이 그냥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적 증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부흥이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영광과 임재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으로 가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사야는 망했다. 나 화다. 나는 부정한인데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거룩하신가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두려워진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쫙 비춰버리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내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저랑 한번 동업을 좀 해볼까요? 이런 잔머리를 굴리게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 죄가 순간적으로 인식이 된다니까요. 내 영혼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부흥의 실제라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꺼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그냥 믿어집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감격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그래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나는지도 모르고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영혼으로, 내 온몸으로 그 부흥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그 위엄과 그 경외함과 그 거룩함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늘 보면 성적에 눌려있는 우리 자녀들, 회사에 여러 가지에 눌려있는 내 남편, 또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 아내, 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다 긍휼한 마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또 있습니다. 내 입술은요 쉬지 않고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도요 조곤조곤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저렇게 돼 있어, 깜빡이도 않게 이게 뭐로 바뀌냐? 찬양으로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임재하심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어집니다. 예배가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얘기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모임과 자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 이단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기도 전에 물어봅니다. 넌 요즘 뭐 이렇게 좋은 일 있냐? 야, 나 말고 누구 뭐 사랑하는 사람 생겼냐? 살짝 비꼬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로또 맞았냐? 승진했냐? 좋은 일 있냐? 뭐 자녀가 생겼냐? 뭐 애가 뭐 대학 잘 들어갔냐? 뭐 이런 얘기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라.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의 실제고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흥을 또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임하셨던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처지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몰입되어 빠져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죄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서 있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마가다락방에 입하셨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죠. 이게 기도죠.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학교 가고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다 부질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연봉을 몇십억을 받아도요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하게. 제가 한 청년 때였어요. 청년이니까 한참 되시죠.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그 청년 때 제가 청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진짜 세상이 이제는 타락해서 예수님을 광고해야 되는 때가 올지도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 광고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해서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거 붙어있는 거 보셨어요? 연예인들 해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버스 정류장에도 붙어있고 버스에도 붙어있고. 잘 못 보셨나 보죠? 딱 보면 보여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 분이 광고업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었답니다. 돈을 끌어모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 생수통을 가져오신 분, 자기 회사에 그분이 생수통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붙여놓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이런 거 붙여놓으면 손님이 끊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끊겨진 데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 상황에서 제 직업상 제가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이거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도전을 받고 자기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광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내가 그 광고한 사람만이 아니래도 주님에게 꽂힙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짝사랑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짝사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는 다 막 확 지나가도 그 사람만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좀 해보십시오. 좀 사랑도 해보고 좀 이별도 해보고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해야 돼. 난 김밥집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김밥집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김밥집. 여기서 먹어보고 저기서 먹어보고 막 해본단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꽂히는 순간부터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로 네가 나눌 수 있을까? 그 임재하심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의 울타리를 넘어 흘려보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도한 게 뭐냐면 집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주님의 봉이 밑에 집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옆집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윗집 흘러갈 수 있나 윗집.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순간 주님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모든 마귀 조폭들은 들어 예수의 이름에 어머니 꺼져라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옆집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내가 그분에게 빠져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이 눈에 딱딱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선한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게 영원히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았던 사람들은 영적 감정에 대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오래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자이자 부흥사였는데 지금 보아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파워풀합니다. 근데 이분이 1735년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스펙타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제가 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하여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다. 그때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표시가 뭐 예수님 오면 동그라미 붙여놓고 이런 표시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고 첫째가 있는데 둘째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날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의 성막은 평화로웠다. 그 당시 공공집회는 아름다웠다. 회중의 예배에 활기가 넘쳤다. 모두가 공적 예배에 진정으로 전념했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때때로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좀
왜곡하거나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면 방언이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막 뒤집어지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뭔가 극적인 무언가가 보여져야만 성령이 임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을처럼 점진적으로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 천천히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아느냐? 옆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옆 사람이. 그리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지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그 역사하심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실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고 죄와 상처에 매이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할 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 너희들 각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리고 사모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지 마십시오. 머리로만 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실제로 살아내십시오. 어떻게든 그 안에 바보처럼 보이든 미련하게 보이든 멍청하게 보이든 관계없이, 호구로 보이든 관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보십시오. 문제가 이거 바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그럴 때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없이는 경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결단하고 선택하고 걸어보지 않은 이상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그 부흥의 실제를 경험하고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자기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